가디언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기후 위기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장이 직접 기후 위기를 언급한 겁니다. 물론 경제와 관련해서요. 기후 위기가 어찌 미국만의 문제겠어요. 기후 위기가 어찌 경제에만 영향을 주겠어요. 기후 위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도 무섭지만 이 자연재해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와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자연이 제공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자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생명에도, 우리의 존속에도 큰 문제가 생기겠죠. 놀랍게도 성경도 이 자연재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오늘은 요엘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서가 기록하는 자연재해는 이 메뚜기 떼로 묘사가 됩니다. 네.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 요엘서를 두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가져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요. 이 메뚜기 떼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요엘서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배경적인 지식을 같이 나눠볼까요? 네, 요엘서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책을 쓸 때 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복합주의가 있었다고 하네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섬겼다는 거죠. 뒤에서 살펴볼 텐데 어찌 이게 이스라엘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책을 쓸 때 당시 유다 백성만의 문제겠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요엘서의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날은 세상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이 임하는 날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날은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망하는 날, 좀 거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요엘서와 관련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걸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신학자가 동의한 것은 아닌데 이런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 따라서 자연재해도 때로는 신앙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신학자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요엘서와 관련해서 이분의 말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어느 정도 유효한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엘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합참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합니까? 누군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조금 투박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의가 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두 가지 단어로만 이해하는 건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편향된 자세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폭넓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요엘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배경, 당시 유다 사회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엘서는 자연재해에 관한 신학적인 관점을 전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요엘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1장 2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다 사회에 그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이 사역을 할 때 메뚜기 떼가 유다를 강타했죠. 요엘은 그 유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그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좀 슬퍼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네, 요엘은 유다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먼저 경고를 했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이러한 표현이 있고 11절에 농부들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사장들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메뚜기 떼 재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노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또 이 메뚜기 떼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 심지어 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메뚜기 떼가 심각한 재앙이니 좀 정신을 차려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앞에서 요엘은 유다의 모든 계층에게 그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슬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엘은 말하기를 이 메뚜기 떼 재앙은 단순한 그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메뚜기 떼 재앙에 그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이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고 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 재앙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별다른 경보 시스템이나 어떤 보상 시스템이 없던 당시에 이 자연재해는 그 엄청난 충격을 줬겠죠. 그렇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엘은 말을 합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당신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저 단순한 피해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요엘이 바라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주는 고통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당할 그 고통을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거고 여기선 가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날이 오면 회개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소유물도 잃게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다음에 요엘이 놀라운 요청을 하죠. 2장 2절부터 14절인데 그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2장 12절부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그러니까 메뚜기 떼 재앙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엘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신들이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라. 당신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니 회개를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오늘은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약속을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었기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때에는 그 회개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중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문구는 그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를 반영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책임을 추궁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표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헌금도 잘 드려야 할 테고, 그리고 매주 교회에도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공동체 훈련도 받고 또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이키는 거래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 상태로 나아가지 말고 잘못을 했으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을 당했죠. 일단 메뚜기 떼는 곡식을 먹어치웠을 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생산물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백성들에게 새 곡식을 주고 새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뚜기 떼 때문에 겪은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는 반드시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도 하시고 치료하시면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중에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응답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회복시켜 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니까 좀 불편하네요. 네, 북쪽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북쪽 군대를 메뚜기 떼로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북쪽 군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국가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여기서 북쪽 군대는 그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그 메뚜기 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뚜기 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북쪽 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북쪽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직업적인 문제인가요? 또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 북쪽 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우리 교회를 못 살게 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는, 한국 교회에게 경고가 되는 그 북쪽 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2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말씀은 내가 너희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게 바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그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일단 그 땅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식물을 고사시켰고 그것 때문에 동식물도 고통을 당했고 죽었고 당연히 사람도 고통을 당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는 뭐 들짐승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23절에는 이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그 주체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땅이 고통을 당했지만 너희가 회개를 했으니 내가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메뚜기 떼 때문에 너희 짐승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 짐승들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메뚜기 떼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나의 백성인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 약속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했으니 내가 너희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24절과 2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을 할까요?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약속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를 했으니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밀, 포도주, 기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또 그것을 두고 회개를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현 형제, 제가 매번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좀 표현이 그런데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축복도 주시잖아요. 승현 형제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승현 형제, 왜 하나님이 승현 형제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승현 형제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죠. 네, 그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네, 맞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중반 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내가 좀 뛰어나서 내가 신앙적으로 우수해서 축복을 받았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27절에 나오죠. 네, 바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27절 말씀 초반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신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이 부분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냥 큰 축복이 아니고 가장 큰 축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이라고 하면 좀 경제적인 걸 떠올리죠. 물질적인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내일이 잘 되는 것, 내가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내 가족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축복,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축복,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래요. 손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을 한번 이번 주 마음속에 담아두고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축복을 어떻게 이해했나?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네,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당시 요엘이 사역하던 당시 유다 사회는 복합주의에 물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깊이 섬겼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생각에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좁혀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비판할 만큼 높은 수준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복합주의에 물들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도 유다 백성과 비슷하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위험하게도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나?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중심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혹은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거칠게나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신생아가 아닌 이상 회개할 게 분명히 있죠.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놓친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든 은혜든 간에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번 한 주 요해서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주님의 임재를 언제 가장 강하게 느꼈습니까? 언제
아, 주님이 진짜 지금 나와 깊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을 느끼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취직을 했을 때, 승진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여자와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고백을 하겠죠. 당연히 그때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강하게 느낄 때는 물론 그러한 경우도 느끼겠지만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메뚜기 떼라는 재앙을 당했죠. 하나님이 벌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하셔서 그러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열의 9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면 좀 더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죠. 저는 그러한 반응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여러분 과연 이게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엘서 말씀에 기초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바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나와 깊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회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을 당하면,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 거의 매 순간 그냥 돌아섰거든요. 출애굽기에 그게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어려운 일 겪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깊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3가지 질문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3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축복은 하나님 그분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죠. 그것을 놓친 상태에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과연 그게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좀 의문스러워요. 정리하면 축복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배제하는 사랑이 아니죠.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주 거칠게 쉽게 표현하면 잘못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형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사랑은 아니죠.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로든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균형적인 신앙적인 시각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은 삶의 고난과 시련에도 담겨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뒷받침일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벌 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임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더 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실족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 사실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고통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에도 분명히 담겨 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편향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종합적으로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저의 시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희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공식이라면 공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잡고 우리를 이렇게 돌려서 시선을 마주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우리가 돌아서야죠. 회개하다. 이 말의 어원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그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 주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까 늘 고민을 하잖아요. 요엘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과 좀 더 깊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요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는 과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요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것을 회개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깊이 동행하길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엘서를 통해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깊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